할렐루야.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주일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고 잘 간직하고 있지만 어쩌면 종려주일의 이 귀중성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자로 선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고, 당시의 정황을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독립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야작과 일종인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아멘. 호산나,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요 간구인 것이죠. 제가 호산나 하면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아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 호산나의 의미하고는 사뭇 동떨어진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마음속엔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는 질병이요 가난입니다.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모두 다 해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앞세워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은 합당한 예수님에 대한 환영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별히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이거 대단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가까이 주변에는 종려나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무려 30km 이상 떨어진 여리고에만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30km나 떨어졌던 여리고에서 종려나무를 꺾어 손에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의 열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틀이 완전히 깨뜨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요구만을 주장하는 믿음의 열정 위험합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요구와 만족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잘못된 자기 열정은 대단히 위험해요. 그리고 곧 한계를 다다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더 믿음의 열정이 높아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틀림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내 요구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요구를 주장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3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독립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겠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오직 자신의 요구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불신앙의 요소들 그리고 신앙의 불순물이 모든 찌꺼기들까지도 씻어내려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중심을 아셨어요. 결코 예수님은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리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려져서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요구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적인 이 증거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표면적으로 보여줬던 것은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데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요 메시아인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자신의 요구만을 주장하고 있는 그 무리들과는 달리 인류 역사는 종려주일의 장엄한 역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영화계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영화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칸 영화제 여러분 잘 아시지요? 프랑스의 남부 지방인 칸에서는 해마다 영화계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영화제가 열립니다. 그 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을 바로 그랑프리인데 그 그랑프리를 황금 종려상 골든 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최고의 권위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미들을 그대로 옮겨오면서 전 세계인이 어쩌면 동경하고 그 황금 종려상을 통해서 얼마나 파장이 여러분 깊고 넓은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종려주일을 과연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종려주일 이 예배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결코 은혜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10년, 기적의 10년을 여는 2016년에 우리가 맞이하는 종려주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종려주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정인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녹슨 세 개의 못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극도의 수치심, 극도의 고통마저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향한 아름다운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과연 십자가는 무엇인가? 오늘 종려제를 다시 맞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도록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남기셨던 그 현장으로 잠시 떠나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현장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요 갈보리 언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갈보리 언덕으로 저 잘 알려져 있고 기억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흉악범 두 강도, 그들은 마땅히 흉악범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했습니다. 양편에 흉악한 두 강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예수님은 그 중앙에 있는 십자가에서 녹슨 세 개의 못에 의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정황을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아멘. 참 의미도 그렇지요. 오늘 해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그런데 어떤 영어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람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와 그리고 팔레스틴의 아람어와 상당 부분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히브리어도 되고 아람어도 되고.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장소는 바로 골고다, 해골의 의미를 가진 그 언덕이었습니다. 갈보리는요, 라틴어입니다. 역시 해골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갈보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에 로마 제국의 언어가 바로 라틴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보리라고 하는 이 명칭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인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단 한마디에 남겨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비로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의 변천,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명확하게 원어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데텔레스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 상업적인 용어인 테텔레스타이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부채를 갚았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았다. 그 빚은 반드시 져야 한다. 예수님은 인류가 가진 죄, 인류가 가지고 태어난 이 죄를 도덕적인 빚, 도덕적인 빚으로 부채로 해석하셨습니다. 이 죄를 반드시 갚아야만 그 무서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를 가진 인간에게는 이 죄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남기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 돈으로 지불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값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도 그것이 죄값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으로 지불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진 죄요, 반드시 치러야 될 죄값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죄값으로 치르기 위hen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값으로 지불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제는 죄의 빚을 다 갚았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죄의 빚을 다 갚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텔텔스타이는 상업적인 용어였기 때문에 이런 방편으로도 함께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어느 점포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골라서 집어들면 반드시 물건값을 치러야 합니다. 물건값을 치르게 되면 그 상점의 주인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물건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은 이제 당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이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일평생 동안 영원까지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주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두 시행하리라. 대단히 중요해요. 아직도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많이 쌓였어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 앞으로도 계속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어쩌면 지옥에서 살았잖아요. 마귀와 함께 식탁에 앉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비로소 쉬고 잠을 자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세심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신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역사적인 현장인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에 가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턱 서면 그 갈보리 언덕이 쫙 펼쳐지고 보일까요? 아니. 지금 200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 밖이었던 갈보리 언덕은 하늘에 두저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인 예수님이 참혹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맨 마지막 언덕에서 그 장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쳐가야 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길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에는 맨 처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잖아요. 그것을 제1초소라고 명명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던 그곳을 14초소로 명명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곳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진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뒷면을 보면 1초소에서 14초소에까지를 기록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그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 아랍인들의 상권이 됐습니다.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기 위해 참혹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 로마의 병정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음을 간파하고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이 질 십자가를 지워서 행진하게 하잖아요. 그 길은 바로 오늘날 아랍인들이 점령하고 그곳에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물건을 파는 일에 소리를 높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 길입니다. 제1초소에서 마지막 초소에까지 이르면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셨던 곳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던 그곳이 바로 제14초소인데 그것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지금은 거룩한 묘지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아서 성묘교회라고 이름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영어 표기를 보면 The Church of Holy Sepulchre, 거룩한 묘지. 그 누구에게도 붙여질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냈으나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기념해서 성묘교회, 그곳이 바로 마지막 14초소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곳에 가면 누구든지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할 만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 더 이상 쓰러지고 또 쓰러져서 피범벅이 되고 그리고 피가 흐르는 가운데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웠던 그 현장에서 마음이 울컥에 눈물을 쏟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장사 지낸 십자석까지 다 순례하고 잠시 머물면 마음에 그래도 여유가 생깁니다. 성력교회 앞에서 돌마당에 앉아 돌 계단에 앉아 쉬면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미국에서 온 순례자들을 만나서 그 감격도 함께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과연 이 감격을, 이 감동을,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눕니다. 참 이곳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비아돌로로사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새벽녘에 대략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에 방문하면 그 상인들이 $1를 외치면서 물건 팔기에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그 길을 가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맨 먼저는 새벽에 기도하고 오는 무슬림들입니다. 이 무슬림들은요, 생명이 없는 종교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그들의 규정입니다. 마호멧을 향해 기도하도록 하루에 5번씩. 생명이 없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 새벽에 기도하고 올라오더라고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새벽에 상점의 문을 여는 아랍 상인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에 순례자가 되어 그 길을 걷기 전에 아마 그들이 좀 늦게 문을 열었겠지요. 그러나 일찍부터 순례자들이 온다는 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지런히 새벽에 상점의 문을 열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십자가 체험도 하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순례자가 되어 그 길을 걷는 우리를 향해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 없는 이 $1만 외칩니다. 기념 카드도 $1고요, 스카프도 $1고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가 아니까 I love 코리아도 연발하고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비알로로사에서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다 순례를 마치고 나오면 마지막에 유대인 구획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통곡의 벽이 과연 무엇으로도 비롯된 것인가?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헤롯 대왕이 다시 증축하고 재건했던 그 성전,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앞세우고 참혹하게 성전을 모두 다 파괴시켰잖아요. 그리고 서쪽 벽 일부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성전 출입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성전 파괴일 하루만은 유대인에게 그 장소를 개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장소를 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린 연고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새벽부터 그리고 매 시간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새벽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새벽은 과연 어떨까요? 과연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새벽 시간은 과연 무엇을 하는 시간일까요? 예수님은 매우 분주한 일생을 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밤늦게까지 그 사역에 매우 분주하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의 첫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영어 번역본 NIV 버전은요 정말 감동적으로 번역하고 있어. Very early in the morning. 매우 이른 아침에 while it was still dark. 아직 캄캄한 때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셨던 그 현장에 아직도 이 말씀에 대한 증거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분주하고 피곤했지만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 기도함으로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이 새벽의 은혜,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새벽에 관한 일들을 한 번도 내 인생에 살아본 경험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범적인 기도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독교 역사상 종려주의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을 갖게 되는 이 놀라운 순간순간으로 임한 것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있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슬프고도 우울한 주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며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 승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사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를 걸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주간에 승리의 길을 예수님의 은혜로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예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벽을 깨우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간의 교만이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셔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인간의 고민,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해지고 있습니다. 그 장성해 가는 자녀들을 위해 영적인 후원인 기도가 없는 부모라면 매우 위험하게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의 역사를 보시겠습니까? 일꾼들로 훈련되면서 매일 새벽 거르지 않았습니다. 훈련 기간인데 훈련이 끝나면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직분자들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새벽에 기도하러 못 나오시겠다고 마음에 딱 결정한 분 계십니까? 어린아이를 깨우세요. 그리고 안고 새벽에 나오세요. 잠들어 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업고 나오세요. 그 아이가 행여라도 새벽에 잠이라도 깨서 부모가 자신을 안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 자녀 성공이 보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몹시도 병약해서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이 드나요? 그러나 새벽을 깨우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주하세요?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분주하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가운데도 피곤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처럼 새 힘을 얻고 승리를 보장받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미국 교회의 성도들은
참 그 은혜를 삶에 적용하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첫 단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이루신다. 한국말로 읽으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영어 표기를 보세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맨 처음에 등장하는 just take the first. just 가장 쉽게 번역할까요? 그냥. 왜 우리는 그냥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그냥 따를 수 없을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은혜를 삼으면서도 왜 just 그냥 은혜의 보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일평생 동안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최대의 복음의 걸림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그대로 놔두면서도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지불되신 증거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여전히 은혜를 누리고 여전히 기적의 주역이 되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간절한 소망과 결정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별도의 지원서가 없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하루만이 아니요, 내 형편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아니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새벽을 깨우도록 마음의 결정이 있는 분들만 일어나 계십시오. 이게 부담된다면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주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반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신 증거입니다. 고난주간 특세에 예수님을 따라 앞선 모범으로 참여하여 기적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염려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주의 능력이 임하여 응답해 주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